보십시다. 13장에 자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제가 빠르게 좀 읽겠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이거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요.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데, 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세계 통일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자인데, 여기에 뭐 암살을 당하는 어떤 위기를 맞거나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죽게 돼요. 이렇게 뭐 칼에 맞든지 총에 맞든지 어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에 3일 만에 또 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더 추앙하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상, 황제 신상 만드는 것처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 죽이게 하더라. 자, 저가 모든 자예요. 예외가 없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엔 종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아요? 표를 받게 하고. 자, 근데 요 표의 기능이 뭐냐?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일을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제 뭐 666 해가지고 많이 이단들도 사용하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이 맞박에 666 글자 새긴 걸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습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 진리의 복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서머나 교회에 황제 숭배의 표가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에 제가 계시록 할 때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징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과거주의와 상징과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실제로 안 봐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란 얘기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저는 어떻게 이 해석을 해요? 미래적으로 해요. 미래적으로. 미래에 실제로 나타날 거다.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매매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화폐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제 쓰는 화폐는 무슨 화폐냐?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 CBDC. 종이 화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종이 돈으로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저도 사실 신용카드로 거의 다 결제를 하지 종이 돈으로 잘 안 쓰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제 돈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그러나 이제 신용카드도 시대가 넘고 이제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 지금 디지털 화폐 다 구축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화폐를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매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화폐는 전자화폐요. 숫자로 기록되는 거, 숫자.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기록돼, 숫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자꾸 뭐로 바꾸라 그래요? 모바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바일로. 그래서 모바일로 바꾸면은 뭐 티켓도 하나 주고 막 그래요. 예. 그럼 모바일로 내 핸드폰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하냐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바일로 바꾸잖아요. 운전면허증이고 이제 주민등록증도 내년부터는 모바일로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꾸는 시대가 지금 와요. 그리고 이미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휴대폰에 가지고 거기 다 계좌하고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다 결제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예, 중국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면 인식으로 결제가 다 되잖아요. 안면 인식으로 얼굴만 내밀면 결제가 다 끝나버려. 내 얼굴 인식한 것을 딱 컴퓨터에 등록을 해놓고 내 계좌하고 연결을 시켜놔서 그냥 얼굴만 들이대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게끔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이마요, 이마. 얼굴이 이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강제는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강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가. 예.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시대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시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 예. 자, 다시 이제 서머나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지언정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언정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어. 또 그중에 유대인이란 자칭 유대인, 예. 이 가짜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예. 자칭 유대인은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예.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나온 아주 못된 그런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예.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막 다 뒤섞여 있어요. 예. 아까 이제 메시아닉주 유대인이 있죠. 회심한 유대인. 그리고 본래 그 중동과 그 지역에서 살던 이 셈족 유대인이 있어요. 예. 정통파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중에서도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정통파 유대인. 요새 여러분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초정통파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매일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아니 이 전쟁통에 막 시위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 막 물대포 쏘고 잡아가고. 왜냐하면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냥 하루 종일 토라 율법만 읽은 거야. 율법만. 그리고 결혼하고 애기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 자기는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필요한데 이 초정통파 유대인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왜 니들은 군대 안 가냐 이래서 지금 막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초정통파 유대인 이 사람들을 하레디라 그러는데 하레디도 군대 갈 나이가 되면 군대 가야 된다 하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하레디의 젊은 사람들이 또 부모들이 지금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안 가! 그리고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아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연합뉴스 이게 다 나오던데 제가도 그거 확인했거든요. 우리 군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 군대로 들어갈 사람들이 6만 명이야. 군대로 들어갈 나이가 되는 하레디들이 6만 명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레바논까지 전쟁이 확전이 됐는데 군인들이 필요한데 안 간대 이들은. 이게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위로 올라가면 셈족이에요. 셈족.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이 있냐? 세속화된 유대인이 있어요. 예.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긴 왔는데
율법이고 토라고 관심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 축제가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은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공식적인 행정적인 수도예요. 이 텔아비브에서 해마다 동성애 축제를 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려요. 세계 동성애자들은 딱 그때 그 시기에 이 텔아비브로 다 모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또 나라 도시가 또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주 쇠속화된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안에요 이래 막 지금 뒤섞여 있어요. 가짜들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AD 70년에 멸망하고 한 170에서 180년 그 사이에 황제가 그 당시 황제가 이스라엘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그냥 쫓겨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갔을 때 자 이후에 7세기 8세기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터키 그 북부에서 카자흐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일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까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일까 회의하고 왕이 선포하기를 유대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카자흐 왕국이 유대교 왕국이 되고 이들이 유대인처럼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 상층부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 유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동유럽 쪽으로. 이 사람들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아슈케나지가 독일을 의미해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유럽의 왕족들이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 유대인이죠. 록펠러 유대인이죠. 로스타일도 유대인이죠. 세계의 모든 노벨상을 타고 정치 경제 이 돈을 다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셈족의 유대인이 아니라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예수님은요 이때 미리 벌써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제 이 시대의 얘기면서 마지막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총리, 뭐 대통령, 정권을 다 잡고 있는 네타냐후, 그것도 아시케나지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켜서 진짜 유대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초정통파 진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동안 전쟁 이제 군대 안 갔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제 당연히 이 표가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고발해서 감옥에 가고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아까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매매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딱 기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10일 딱 10일 그 10일 환난을 받겠어요? 이 서머나 이 핍박의 시대에? 그게 아니겠죠. 이 1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10일은 이 환난과 핍박, 정해놓은 환난과 핍박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313년까지죠. 313년에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 핍박하지 마. 기독교도 이제 종교로 인정할 거야. 그리고 380년대에 국교가 됐으니까 딱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핍박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첫째는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 10일에 대한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10일을 풀려면 성막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10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 이 10일은 하나님이 어떤 정한, 첫 번째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10일은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풀면 이 기간은 바로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일.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술절, 초실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지나고 오순절로부터 가을절기까지 넉 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넉 달 동안 은혜롭게 잘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자, 넉 달 기간이 지나고 가을에 첫 나타나는 절기가 7월 1일.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 예. 호련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올라가죠. 나팔 소리는 우리가 휴거되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자, 이 속죄일은 본래 무슨 날이냐?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지성소에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못 들어가. 평상시에는 대제사장이 보석 달린 옷을 입고 있다가 이날은 보석 달린 에봇을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두 번째 염소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속죄소에다가 동편에다가 7번 피를 뿌리고 나와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원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원죄.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1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1년마다 할 필요도 없고, 짐승의 피로 제사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그런데 어쨌든 이 속죄일은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서받는 날이 속죄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7월 1일 나팔절 지나고 속죄일 기간이 되는 그때까지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팔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는 나팔절에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하늘에서 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들림받죠. 들림받아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들림받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들림받고 속죄일까지 그 3년 6개월 후반기 환란을 10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일. 이때 14만 4천 천사가 인친 14만 4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10일이에요. 10일. 그러니까 이 10일은요, 성막과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해석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정한 기간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은 다니엘서에서 잘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건으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길이가 높이가 30m, 넓이가 3m 되는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다 절을 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처럼, 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처럼 다 절을 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잡아다가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서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요 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들을 잡아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극심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어 버려요. 풀무불에.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야. 한 사람이 더 보여. 그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저는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군사들은 불타주고 불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고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안 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머리털 하나 안 타. 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보여.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그런데 이 장면에 보면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이걸 찾아내세요. 다니엘서 1장 왕의 진미를 먹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나와요. 왜? 전반기니까. 이건 전반기 환난이니까. 종교 통합의 시대, 전반기 환난. 이때는 다니엘도 있어요. 그러나 3장에는 다니엘이 안 보입니다. 세 친구만 보여요. 이미 다니엘은 들림받았어. 이미 다니엘은 들림받고 세 친구 남아있어요. 세 친구가 바로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에요. 이게 서문학교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자, 이 3년 6개월.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독수리 날개로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다 양육하고 보호하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는 거야.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해 주는 거야. 이 서문학교회를.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세하게 못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한 3장 10절 말씀만 보겠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선교했던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10절에 내가 나의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환난밖에 없어요. 대환난. 7년 환난 중에 3년 대환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이 대환난. 이 대환난을 뭐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왜? 그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니까. 누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령으로 인침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오늘 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세하게 못했지만 여러분 이 맥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서머나 교회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좋지만 누군가는 서머나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은 다 빌라델피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인침받고 다 들림받고 여러분 올라가야지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알고 왜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3년 6개월 전반기를 보내게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들이 알아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없으면 이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다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올라가지만 누군가 남아있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서머나 교회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이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전반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서머나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걸 잘 아시고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서머나 교회 누군가 서머나 교회가 있다면 그들이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교회 중에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어냈던 그러한 교회